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받고 성읍 30을 받았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악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보냈다. 써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돌라하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인데 특별히 뭐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처럼 잘한 것이 없어요. 평안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평안.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고 대적에게서 지키고 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지도자, 그런 사람이에요. 올 한 해 나라가 평안해야 되고요. 가정이 야일의 가정처럼 잘 되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할 얘기가 많고 다를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만 했을 뿐이에요. 사사가 된 지 23년, 또 야일은 22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평안이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큰 선물입니다. 시간만, 틈만 있으면 간첩되어 보내고 전쟁하려고 하고, 1.11 사태 때도요, 어떤 남욱군들의 제보가 없었더라면요, 청와가 완전히 쑥대밭됐습니다. 남욱군들이 간첩들을 만나요. 김신조 일당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남욱군들은 형제가 셋이었거든요. 이거 죽여야 돼, 말해야 돼.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야, 남한의 이민들, 그 불쌍한 사람들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투표를 해요. 김신조 일당이. 거의 반반에서 넘어갔으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건데, 남한의 불쌍한 인생들, 남한분들을 살려주자고. 그래서 가서 바로 신고해서 그 신고가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화가 있어요. 그렇게 북한은 기회만 되면 남한을 들어삼키려고 해요. 80년대 초까지만 북한이 훨씬 앞섰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지금 뭐 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거죠. 다른 건 따올 수가 없어요. 어제 왔으면 민기가 없어가지고 사이다 해놔놓고 민기 먹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을 죽이려고 해나입니다. 힘의 균형이 없으면 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 보세요.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딱 같이 있으니까, 군사 동맹이 있으니까 못 치고 들어오죠. 그 힘의 공백이 있어 보세요. 금방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하잖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몇 주도 안 됐어요. 어떤 감독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틀 만에. 유명한 외국의 스타들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틀, 3일 만에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절질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으면 이게 40년 동안 이게 평화가 이루어졌겠어요? 이 사사들이 지혜롭게 잘 통치하니까 문제없이 평강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사기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사기 2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누가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말도 안 듣는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에요? 땅 자손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성경 여기 보면서 다른 성경을 다 떠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거 본문만 딱 보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주석책을 봐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할 이야기 많다 했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이야기 되죠? 말이 됩니다. 아비멜렉을 그냥 놔보세요. 그냥 유다 족속들을 다 아주 전멸시켜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아비멜렉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게 되세요? 다윗의 문중까지 완전히 다 뿌리채 뽑아낼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요. 그런 인생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렇죠? 함께 하셨다. 누가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3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립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다 귀하십니다. 그죠?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 병에 안 걸리는 게 나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나아요?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뭐예요? 화장실 못 가는 거 변비 때문에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는데 하루는 화장실을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대. 자랑할 일이 아니죠. 건강할 때요. 그런데 건강 잃어버렸을 때는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갔다. 그게 기적이고 축복이 그죠? 화장실 다니는 것처럼 그 축복이 없더라고 아마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언제 쓰고 다녔었어요. 그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평소에 살았던 것이 눈치 안 보고 예배드렸던 삶이 그렇게 큰 축복이었죠. 잃어보니까 없어져 보니까 일상을 잃어버리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일상의 축복을 누가 있어서 사사 돌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돌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변 강대국들과도 뭐가 유지됐어요? 평화가 유지되었더라. 평화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더라. 한반도에도 평화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못 치고 들어오고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원과 같이 평화를 성취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나라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입니다. 시편 144장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수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겉가루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그래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겉가루에 그냥 먹을 것이 가득해요.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단계에서는요 배반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등장할 때만요 이게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부터 잘 살게 되어지면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혼란이 오겠어요, 하겠어요? 하나님을 봐버렸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평강이 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냐는 거예요. 21년도 다른 건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신앙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고 배꼽이 가득하며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를 치료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더라. 하나 정확해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툭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한번 다 생각해봐. 볼라처럼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네?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문서 쓴 거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냐고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의 지혜를 들려고 온 나라에서 다 불려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최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죠. 네?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죠. 처음에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잘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최상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는 그러니까 노년기가요 너무나 부대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윗이 다 마련해준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스바 여호와한테 칭찬을 받고 말이죠.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의 지혜를 듣기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듣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잠언서 8절 보세요. 나와 지혜자는 창조자가 되었다. 그게 아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예수님과 분리해서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혜를 들으려고, 얼굴을 보려고, 그리고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감옷과 향품과 말과 모세가 해마다 그리하였다. 해마다 그리하였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꿈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정말 태평성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원하죠. 솔로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더라면 평안이 계속 지속되었을 것인데 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혼인정책입니다. 잘못된 혼인정책. 의정이 끈적인 걸 다 들여다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을 저희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힘이 누구에게까지 비등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처럼 그 권력이 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 정도만 해서 자 가라워요. 왕의 딸을 그냥 예수님께 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은 도대체 의정이 뜨정이 모압, 암몬, 에돔, 시온, 여인 후궁이 7,700이고 1,300이요. 노년에 그 솔로몬의 마음을 싹 다 돌려버립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요. 들어도 잘 듣죠? 들어도 잘 듣는다. 교회 선거에서 여자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권사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잘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대절자들이 제가 지금 야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일이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이 대적이 뭔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지가 사탄의 하시는 짓을 하니까 사탄이 다 가동하는 거예요. 문제를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또 나옵니다. 그 사탄이 새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14절에 등장하고 23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 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도 대적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천하가 비록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비록 흥성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바벨론이 아스라입니다. 그죠? 아스로.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가 취할 태도이다. 사사돌로가고 있다고. 전쟁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 2021년도에는 교회가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